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질문을 다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는 것으로 한 편의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아마 제가 앞으로 교회에서는 전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설교 끝에 질문을 받읍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돌멩이로 나를 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집회나 세미나나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는 형식을 취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참 집중력이 좋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 교회에 그 리더 세미나를 가서 사실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비슷한 거 다 추려서 요약을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로 묶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또 그 교회의 리더자들만의 특별한 어떤 정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신앙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난제들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했을 때 그것을 답해 줌으로써 서로 구체화되고 또 집중력도 같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도 그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첫 시간에 일단 질문부터 다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열악한 나라의 어떤 기독교 교회의 현실, 그것과는 또 판이하게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그 문제나 혹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뭐구나,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구나,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와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력 있게 서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제 목회 경험상 가장 좀 열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또 집중력 있고 의미 있게 서로 소통하고 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던 것은 항상 그런 거였습니다. 질문을 받고 나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질문에 답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실력도 필요하고 또 그 정도의 학습도 충분히 한 뒤에만 가능한 것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전에 어떤 그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꼭 실력만 갖고 되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받은 그 질문을 자기 스스로도 해봤어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을 하고 또 신학적인 것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까지 그런 식의 강의를 통하여 받았던 모든 질문들은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가졌던 질문이고 또 늘 그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모아져서 공통적인 그런 질문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삼성의 창시자였던 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종교에 대하여 24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 이슈화돼서 한번 이렇게 좀 떠돈 적이 있었죠. 그 질문들이 단지 그 이병철 회장이 특수한 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특수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웬만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도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도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로 사실은 다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부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달았던 것들이 돌기도 했는데, 저도 그거 읽어보면서 이 질문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질문들이고 또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은 설교를 하실 때 무조건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셨고,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상당히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꼭 거기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하게 예수님의 질문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또 혹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들.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시면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것을 아주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냐 하면,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신학이나 또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함으로써 오늘의 이 로마서 3장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을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목사님이 이게 읽을 때 같이 이렇게 봤겠지만, 이거 10번, 20번을 읽어도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0번씩 읽는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일단 한국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한국말 자체가 어려운가 하면, 원래의 원문을 그래도 정확하게 그 원문에 맞게끔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말과 우리말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알듯 말듯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무슨 잠깐 연결이 안 되는 그 난해함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 자체의 난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또 로마서가 상당히 깊은 그 신학이 깔려 있는 참 귀한 그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충분한 이해와 심정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사실 8절까지 준비하면서 1절과 2절 읽을 때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 설교가 1절과 2절에 국한되는 이 부분에 중점을 갖고 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3장이 있기 전에 상황을 잠깐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까지 유대인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주 그냥 디립다 비판을 해요. 유대인은 나름대로 선민의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하는데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겉으로만 유대인이고 위선자고 니네가 과연 심판을 피할 줄 아냐. 잘난 게 뭐 있냐. 가짜는 아니냐. 이런 막 그 폭탄의 비판 같은 것을 터뜨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충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껏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가짜라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충격을 받은 상태로 멍하니 있지만은 않겠죠.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아예 저 사도 바울의 그냥 입을 봉쇄하려고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무리들한테는 뭐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도 일단 그 먹히지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빼놓고 그 다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맞는 점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적어도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 노력하는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뭘 고쳐야 되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물음을 갖고 다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은근히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신 해야 될 질문을 자기가 그 질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스스로 그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 믿음과 복음의 진술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형태로 써내려간 것이 로마서 3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답을 아는 사람이 질문도 만든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한 질문은 그 핵심적인 답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오는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그 질문을 갖고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연결해서 가겠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무슨 질문을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공격을 받고 나서 아니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래 좋다 그렇다 치자. 신앙은 본질이 중요하고 내면이 중요하다. 그거에 내가 동의하자. 그래 우리 전부 다 그거는 맞다고 치자. 근데 그건 그렇다 치면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뭐가 더 좋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자꾸 그 드립다 자꾸 우리를 그렇게 꾸지람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껏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또 어떤 점에서 더 낫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저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없단 말이냐? 다시 보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율법 따라서 이제껏 할례를 해왔다. 그 아픔과 그 불편함과 그 통증이 있어도 늘 할례를 행해왔다. 철저히 이렇게 율법을 따라왔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럼 우리와 이방인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했던 할례 같은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냐? 뭐 하려고 그럼 힘들게 할례를 이제까지 해왔더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겠죠.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사도 바울이 니네 가짜야 틀렸다라고 하니까 그래 어디가 틀렸는가 살펴보자 하면서 그래 고쳐보자라는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아니 그렇게 우리가 비판받을 구석이 많다면 저 안 믿는 이방인과 적어도 유대인으로 살아온 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궁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자 우리가 먼저 믿었다. 나중 믿은 자들보다 뭐가 더 낫냐 그겁니다. 이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겠죠. 수십 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태 때부터 믿었던 사람, 수십 년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과 말고 죽기 직전에,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과 모태 신앙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가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이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원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하고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많이 드리고 인생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과 주일날 달랑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 질문이라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뭐가 다릅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기독교라면 편안하고 우아하게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믿으면 어디가 덧나냐 이거죠. 왜 그렇게 늘 헌신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힘들고 땀 흘려가고 왜 그렇게 예수 믿냐는 거죠. 뭐가 더 낫길래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올시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답을 듣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편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먼저 믿은 자의 나음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달랑 예배만 드리는 거 말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좀 더 낫다면 뭐 때문에 난 거냐? 뭐 때문에 낫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상급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급이 다르니까 나는 좀 더 열심히 믿는다. 달랑 예배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난 그런 인생을 살 거다. 왜냐하면 상급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급이 그렇게 탐나십니까? 그 상급이 탐나서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과연? 지금 제 말이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끔은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도 당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탐나신다는 말에 대해서 아닌데라는 표정이 별로 없고 맞지 상급을 받아야 되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장만 받으면 됐지 우수상, 뭐 최우수상 뭐 그런 거 그렇게 받고 싶은가요? 뭐 받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장만 따면 됐지 뭐 그깟 종이 한 장 더 받거나 볼펜 한 자루 상으로 더 받으면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대학교 졸업 앨범도 없어요.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졸업 앨범이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앨범을 신청도 안 했고 설령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딴 데 쓰지 그 무슨 그렇게 큰 돈을 그 사진첩을 뭘 이렇게 보관하려고 하나 딴 데 훨씬 더 내가 쓰고 싶은 게 많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졸업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다른 모든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냐 이겁니다. 제가 졸업에 빗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것이 마치 제가 말씀드린 이 졸업하는 것처럼 달랑 졸업장 하나 받으면 끝나버린다. 근데 다른 게 뭐가 필요했냐? 우수상은 뭐 하려고 받으며 무슨 상장은 왜 필요한가? 다 니나 내나 졸업하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이 뭔지 아직 입문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온 사람과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간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나냐? 다 똑같이 죽으면 천국 간다며.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적어도 입문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여기를 졸업하고 무슨 다른 학교로 간다든지 여기에서 살다가 짐을 꾸려갖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로 옮겨지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관계의 세계입니다. 관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에덴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의 원래의 원초적인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일한 에덴 안에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로부터 죄를 지어서 관계가 단절된 순간 그 파라다이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어딨냐 니네가? 왜 두려워 떨고 있냐? 그들은 분명히 에덴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의 에덴은 아담과 하와에겐 절대로 천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관계의 세계입니다. 에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꼬마 4명이서 모여서 서로 자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다. 누가 더 큰 선물을 받았는가?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과자 상자를 세트로 받았다고. 그 옆에 있던 꼬마가 나는 인형 세트로 선물을 받았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세 번째 꼬마가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 정도 갖고 뭘 그렇게 자랑하냐? 나는 자전거를 받았다. 그렇게 뽐냈어요. 마지막 4번째 꼬마는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넌 뭐 받았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냥 씩 웃으면서 산타클로스는 우리 친할아버지야 라고 얘기하며 그 게임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깟 과자 한 봉지, 그깟 인형 한 세트 그거 받을 겁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를 할아버지로 삼을 겁니까? 산타클로스가 친할아버지라는데 그깟 선물이 그때부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문하면 다 나오는데. 신앙은 그 싸움이라. 천국은 그 싸움이며 천국이 왜 관계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의 구원이 왜 관계에 대한 이야기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당장 그냥 심플하게 예수 한번 믿었다 해서 5분 전에 믿거나 평생을 믿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개념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상급 정도가 있냐 없냐, 눈에 보이는 노트 한 권 더 받냐, 볼펜 한 타스 더 받냐 못 받냐의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달랑 요 조건만 만족하면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졸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상급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상급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로 기뻐해야 되냐면 산타클로스가 내 친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것이지 남의 할아버지가 나한테 과자 한 봉지 줬다고 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먼저 믿은 자, 즉 영적 유대인 이들이 왜 낫다고요?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그것을 먼저 부여받은 영광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내 손에 주어진 어떤 보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입문도 안 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보다 더 큰 세속적인 보상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큰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얄팍한 세속적인 보상 정도로 평가절하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더 먼저 더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지위와 기회와 특권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영광으로 볼 줄 아느냐 이 싸움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정말 기뻐할 줄 아느냐. 그래서 바로 그 관계를 표시하고 그 관계를 증명해 준 사건이 이어져 나오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오늘 이 1절과 2절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깊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질문을 합니다. 먼저 믿은 게 뭐냐? 죽기 전에 달랑 세상 일 다 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5분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면 되지 않냐? 그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싸우고 섬기며 애써왔던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점에서 범사에 많으니 그 영적 유대인이 먼저 믿은 자가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많단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를 얘기해 주겠다.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하기를 2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점이 유대인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종류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익한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저 달랑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가장 많은 유익함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디서 돈벼락이나 주면 그게 제일 좋을 건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더 나은 이유가 뭔지 아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저 세상에서 안 놀고 주일이랍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의 유익함이 뭔 줄 아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가슴 뛰는 은혜로 다가오게끔 전해야 하니 얼마나 제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못할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 관심도 없고 그게 나한테 뭐 별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헤집고 성령의 말씀과 감동을 줘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이냐 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그 말씀이 조건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고 내가 너를 자녀 삼을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율법과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자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유익하냐면 말씀을 줬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어디서 받았냐 하면 애굽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살 때 율법을 줄 테니까 지키면 내가 빼주고 안 지키면 그냥 그대로 애굽에서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빼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자녀라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면서 말씀을 그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자녀가 됐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미 나의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깊은 관계가 설정된 사이라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맡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언자. 그 예자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언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로 앞니를 점치는, 그래서 보통 미리 예자 이렇게 봅니다만 성경의 예언자 할 때 얘는 그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맡길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요, 다시 말해서 그 예언자의 기능이라는 건 미래를 점치는 어떤 이 점장이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수많은 난세 때마다,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끔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된 자들이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뭐라고요? 오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예언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10년을 믿은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말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30년을 믿었다면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 주에 혹시 올 사람보다 일주일 먼저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나 혼자만 어떻게 잘 살거나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맡았다면 그 말씀을 예언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 가슴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맡아 새겨 순종해야 되며,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만 최고다. 그리고 율법이 주는 이 귀한 가치와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네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높은 족속인 양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질책하면서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 참된 신자가 뭐냐라는 걸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살지 않는다면,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는데 이 큰 은혜의 특권을 다 놓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갖고 부닥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거나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핀잔했던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정말 먼저 믿었다면, 하루라도 먼저 나와서 적어도 그 다음에 올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틀림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선교의 과정은 참 신비해요. 보통 선교의 과정은 동일한 루트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함으로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루트예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사에 있어서 한국처럼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유럽의 종주국들이나 이 기독교의 종주국들이 한국을 연구하러 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쬐꼬만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데가 세계사에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다들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국에 처음 선교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루트가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부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참 신기해요. 천주교는 개신교에 비해서 100년 정도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세는 개신교가 훨씬 많고 세죠. 그 이유가 뭐다?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이 라틴어만 공부하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 라틴어 번역을 독일어로 바꾸고 그 나라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바꿈으로 종교개혁에 불이 지펴진 건데, 그러므로 천주교가 100년 일찍 들어와도 지금 교세가 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거든요. 그게 제일 건강한 부흥인데 그게 확실한 부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개신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1816년, 오래될 때죠. 영국 함선 두 척이 먼저 한국에 오는데, 정박하는데 그 안에 맥스웰이라는 선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뭐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때 쇄국전치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차단을 했죠. 근데 1816년 이후에 1832년, 우리나라 순조 32년에 화란, 지금 네덜란드의 구출라프라는 선교사가 그 영국의 배인 로드 아머스토호라는 걸 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때 한문으로 된 성경, 한문으로 된 전도지,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 이런 걸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본격적인 선교 활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1866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또 우리나라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미국 선박인 그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러 왔다가 거절당하고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정에서 그 제너럴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1871년에 미국이 강화도로 들어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명한 신미양요가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불타고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온 성경책을 이게 불타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바다로 이제 뛰어들죠. 근데 다 붙잡히고 다 죽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나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처형을 당하는 그 과정에 박충건이라는 병졸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하는데, 그때 처형하기 전에 하나 남은 성경을
토마스 선교사가 이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걸 버리지 않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가슴에 품고 사형을 집행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그 영주교회라는 곳의 영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아까 그 배에서 막 성경을 던질 때 그 밑에 그 지나가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12살의 나이였는데 그 중에 던진 성경책 중에 3권을 줍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금서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평양성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성경책은 금서고 내버려두라 하고 뭐 돌려보냈겠죠. 이렇게 뭐 보는데 종이 질이 좋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뭐 종이 질이 별로 안 좋다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전 벽을 다 성경책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이 너무 종이 질이 좋다고.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어놓으니까 하늘을 봐도 성경이고 땅을 봐도 성경이고 옆을 봐도 성경이고 전신의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다가 물끄러미 보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과 만나게 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을 감동받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서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준 이 최치량도 놀러 오면서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도배했던 이 박영식의 집은 훗날에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라는 그 교회의 예배처가 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의미 있는 교회냐면 이 교회가 바로 1907년에 길손주 목사님의 평양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 계신 분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창시했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옆에 이거 내리교회는 아펜젤러 기념관이라는 게 아마 있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처음 와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온 날이 1885년이에요. 결국 뭡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식의 역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고 최초의 한글로 된 성경인 누가복음 전서는 선교사들이 1885년에 왔지만 1882년에 이미 번역이 되어 있었다고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겁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읽혀져 있고 들어오기 전 3년 전부터 한글 성경이 출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교사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이 맡겨졌던 나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이 특수함이 그래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부흥이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새로운 언어로 변화될 때마다 사실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렸고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중세가 시작. 그리고 라틴어가 독일어와 불어로 번역되면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저희 그 목회적인 샘플은 늘 초대교회였는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뭘 돌아가자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시스템을 돌아가자는 겁니까? 아니면 뭐 초대교회 무슨 방침을, 법도를 돌아가자는 거예요. 뭘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21세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죠.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과 자세.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그거 따라가자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가? 그들이 교회에 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서 한 2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냥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보세요. 아주 이렇게 실체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한번 실체적으로 내가 한번 느껴보죠. 자,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갑시다. 나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내가 베드로일 수가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야고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옆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고 뭐 옆 사람이 야고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고 또 내가 주님을 믿게 됨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주님을 못 봤지만 내 옆에 내가 믿고 인생을 건 주님과 늘 동행했던 베드로가 거기 있어요. 지금 내 옆에서. 그럼 예배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인사할 거예요? 그럼 뭐 그냥 모른 체 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생명을 걸고 내 모든 운명을 건 그 주님이 살아생전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베드로가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 끝났어요. 아, 베드로님 저 나가면 왼쪽이 식당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 끝날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몰래 가갖고 남이 접근하지 못하게 제가 딱 붙잡고
저 식사라도 좀 하시죠. 식사했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 교회 카페에 그 커피가 참 맛있으니까 특별히 그 스페셜 비싼 커피로 제가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꼭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저는 붙잡고 실실 끌고 갈 거예요. 딱 구석에 앉혀놓고 여러분은 뭘 물어보겠어요? 그 당시는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건 주님이라면,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면 딱 구석에 처박아 놓고, 베드로님한테 처박아 놨던 좀 이상하네. 어쨌든 몰아놓고, 드론님, 제가 묻는 건 하나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없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뭘 하세요?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놔주지 않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자들이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뭐냐면 어떤 포지션이 되고 무슨 돈이 많고 무슨 학벌이 좋고 이게 사도가 아니라 살아생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메신저들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곳곳에서 구석구석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느라 교회가 정신없이 바빠요. 막 분주해요. 웅성웅성, 왕성왕성 그러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부흥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게 있어요. 야, 교회가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말씀이 예언되는 곳 아닙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맡겨진 예언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 말씀을 맡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속회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맡은 말씀을 또 나누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이로스라는 성경 교재를 완성해서 조용히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직접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고, 그래서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느라 막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그 모습을 저는 꿈꿉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말씀이에요. 조금씩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게 있다라고 뭐 이렇게 크게 광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음지에서 물밑에서 조금씩 저항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스며드는 이 보이지 않는 음지 곳곳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쓸데없는 비난과 증오의 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들이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제 로망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기는 그래요. 올해가 가기 전에 곳곳에서 은근하게 이 주님의 말씀이 뜨겁게 나누어지는 영광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이 중에는 그냥 말씀만 듣고 속회 공과 공부하고 뭐 이 정도겠지만,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시작했고 여러분 언젠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속회에서나 혹은 우리끼리 나누는 그런 말씀은 이 안에서 나누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중에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도 분명히 좋은 게 많습니다만 그냥 한번 고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이 맡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뭘 갖고 나누냐. 세상에 나가서 휘두를 수 있는 복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 안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사세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전도한다, 선교한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쉽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진짜로 살고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질문 속에 대답한 범사에 유익한 게 맞지만 제일 중요한 너희는 말씀을 맡은 삶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교회 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죠. 너희는 속해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왜? 어려우니까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예배의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만 잘 따르면 언제나 길이 열리게 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번 품어보십시오. 품고만 있어도 열매가 나오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품고 살지 못해요.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손쉽게 말씀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맡고 있질 않아요. 오늘 등장하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란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도 아니에요. 우선은도 아니에요. 맡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처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맡는다는 말이 뭐냐면 심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복음서는 항상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심기어지는 것에서부터 열매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3배, 6배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으면 이런 열매가 거둔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역시 몇 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이란 단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 할 때 그 맡았다는 단어가 중요하듯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도 씨앗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려졌다는 단어도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배냐는 30배냐 60배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옥토예요. 옥토.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씨앗은 뿌려져요. 내가 옥토냐 아니냐. 그렇다면 옥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윤택한 흙이냐 그게 아닙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와 다른 옥토. 도대체 이 3가지와 옥토는 뭐가 다르냐? 차이는 유일하게 하나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뿌려진 씨가 내 눈에 보이지만 옥토는 씨가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속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맡았다는 건 옥토가 된다는 건데 옥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맡은 자요. 파고 들어가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씩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을 내가 파고 들어 집어 넣으려면 동방되는 통증을 감수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말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이 파져야 돼요. 파져야 말씀이 맡겨지는 거고 내 속이 파지는 아픔이 동반돼야 비로소 미움을 누르고 용서의 마음이 생겨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픔 없이 용서를 해요? 내 속이 파지는 아픔을 느껴야 이제껏 내 이익만 추구했던 탐심이 꺾이고 베푸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베푸고 나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쓰다 남은 거 나는 소용없으니까 픽 던지는 게 아니죠. 뭐가 베푸는 거고 뭐가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무 소중하지만 이것을 잘라내는 통증을 감수해야 진짜 베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내 속을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했을 때 내 속을 파는 통증을 감내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무릅쓰고도 나누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속이 파지는 아픔을 통해서만 내 육신의 정욕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분명히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너무 즐겁고 그 쾌락만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파지는 것을 감수하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분 좋게 끊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걸 그만두려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두려면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돌아서려면 혀를 깨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맡은 자예요. 쉽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옥토가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이 파지는 아픔을 감당해야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죠?
믿음이 있다면 명제는 하나입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이 파지는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내 속이 파지는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아픔 없이 이겼다고 할렐루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로 이긴 것입니다. 어떤 통증도 없이 나는 해냈다고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통하여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내 속을 파는 경험을 합니다. 그거 없이 이겼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사십시오. 괜히 유대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이 한량없는 축복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이 속이 파지는 아픔만 견디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신비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조그만 씨앗에서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로 주시는 그 신비한 간섭을 우리 삶 속에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한 새로운 소망과 그 결단과 그 용기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